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6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6과 말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지난 금요일날 제가 철야 인도하다가 목이 쉬어가지고요. 목이 좀 졸린 목소리 같은데 좀 전에 일어나서 졸린 목소리 아니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성공하길 원하시겠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또 선생님들로부터나 부모님들로부터 늘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라.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너는 밥 굶지 말아라. 이러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늘 말씀하시죠. 다들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렇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길 원하고 이런 성공들 다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뭐 열심히 삽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저축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뭐 성적도 잘 나옵니다. 일도 열심히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주위로부터 인정도 받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뭐 쓸 거 덜 쓰면서 저축도 하고 하면은요, 나름대로 목돈도 모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군대에 말뚝 박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니까 군대도 월급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군대에 있을 때는 한 달에 병장 월급이 5만 원, 6만 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등병들도 막 20만 원, 30만 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많이 받죠.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말뚝 박아가지고 직업군인이 됐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근무하고 나오면은요, 수천만 원 모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군대에서 뭐 돈 쓸 일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름 내가 뭔가 신경 써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나름대로의 성공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절대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요, 영적 존재라는 사실. 우리의 눈에 한 번도 보인 적 없고 내가 확인한 적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세계가 있음과 그리고 영적 존재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생각해야 될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 녀석의 이름이 뭐냐?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내가 인생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냥 최선 다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 전해 보니까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사실. 저는요 되게 궁금했거든요. 착하게 열심히 살면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안 되어지는 문제, 내가 원치 않는 불행과 저주,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의 열심과 상관이 없이 나의 인생 가운데 불행과 문제를 가져다주는 영적 존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히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도적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영적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녀석에게 속하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영적 배경 속에 도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쥐락펴락하면서 때로는 문제와 저주와 불행 가운데 던져넣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성공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 녀석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 육신적인 성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이 영적 존재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언약적 성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생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축복 가운데로 먼저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녀석의 소나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결국은요, 어디로 연결되어지게 되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얻고 아무리 성공해서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간다 한들 내가 죽은 이후에 그 끝이 지옥과 형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인생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는요, 내가 벌은 돈도 내 집도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한 푼도 들고 갈 수 없어요. 또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땅에서 내가 그토록 열망하며 이루었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끝이 결국 심판과 지옥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러한 영적 존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해방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건강하게 잘 사는 거, 돈 많이 벌어 잘 사는 거 참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모른 채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성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이 영적 존재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영적 성공부터 거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 복음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 바라고, 이거는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가르칠 이유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이런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아시죠? 나를 알고 적을 알 때 싸워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싸워요? 싸울 수도 없거니와 필패입니다. 필패.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한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 존재 사단이 누구인가도 바로 발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내 인생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바로 깨달아 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송한데 요거 새 거 하나만 주실 수 있으실까요? 두 개 다 잘 안 나와서. 아, 여기 있나요? 아, 예. 제가 꺼낼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모양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단순히 육신을 가진 존재, 마음과 생각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만 특이하게 영적 행위를 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 막 여행 가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들으러 나와 있잖아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이러한 영적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들도 영적 행위 하지 않습니다. 개, 고양이, 돼지, 소 이런 동물들이 어디 가서 막 절하고 뭐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왜? 영적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특이합니다. 뭔가 깎아놓고 빌고 뭐 나무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산 보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신주단지 갖다 놓고 빌고, 그렇죠? 그림 보고 빌고 뭔가 영적 행위를 합니다. 그게 무슨 증거냐?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만요, 창조의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 존재로,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막 만들어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마이크 있어서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한테까지 쏙쏙쏙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없었어 봐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잘 안 들리잖아요. 이거 있기 때문에 잘 들리는 거거든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지으실 때 한 가지 원리를 두고 지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것 하나씩을 주셨어요. 예를 들자면은요, 여러분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물고기는요.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새는요, 하늘을 날아다녀야 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 살 수 없고 뿌리 뽑힌 나무 살 수 없고 날개 꺾인 새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원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이 중요하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절대적 원리는 아닙니다. 막말로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산에 들어가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람도 죽여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건 절대적인 원리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돈, 사랑, 명예, 성공, 건강 이런 것들은요, 있으면 나에게 편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거 없다고 해서 내가 못 살아갈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물고기에게 물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돈이나 사랑이나 명예나 성공 같은 것들이. 나무에게 땅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라는 것이. 새에게 하늘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게 뭘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물고기에게 주신 것이고 땅도 나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에게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을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물고기에게 물 같은 존재가 사람에겐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이거는요, 그거는 목사님 얘기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성경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영적 행위하는 영적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뱀이 하와를 속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뭐하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렸다. 그거보다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를 본다면 뭐 해주시겠습니까? 떡밥을 주시겠습니까? 지렁이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물고기를 들어서 물에다가 넣어 주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물고기를 들어서 물속에다 집어 넣어 줄 거예요. 왜요? 물고기에게 물보다 중요한 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밖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이 문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는 것보다 내가 조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근본적 문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마치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마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향받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럼 몸이 건강해지죠. 나쁜 음식을 계속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위암 이런 거 옵니다. 몸에 암덩어리가 자란다니까요.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건강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가 막 여러분들한테 막 사랑한다 말해준다 해보십시오. 그럼 막 가슴이 포근해지죠. 근데 여러분들을 누가 욕하고 막 비방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사람은 우울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향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결정짓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영적 존재가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 말로는 뭐라고 하냐?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막 어떤 분들이 막 문제 당했다.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이고 팔자 사납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팔자 사납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올 때마다 사람들 뭐라고 하냐? 팔자 사납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사단에게 종되어 버리고 노예되어 버리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인생의 길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인생 돼버린 겁니다. 이 운명이 뭘 뜻하죠, 여러분들? 정해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해가 바뀌면 신수점 치러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연말 연시 되면은 사람들 점집 찾아갑니다. 가서 뭐 하냐면 올해는 내가 뭐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물 조심해라, 어떤 사람은 불 조심해라, 어떤 사람은 이사 갈 때 북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 올해는 아들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구태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들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정해놓고 그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그 순간부터 이 운명과 사주팔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즉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은요. 이 녀석을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요.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속이는 자, 인생을 꿰는 자,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자,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 우리 인생을 불행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자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배경 속에 이 녀석이 자리 잡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들 최선을 다한들 그거 별로 가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결국은요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부터요?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생이 진짜 막 되어질 듯 하면서 안 되어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무너지고. 저는요 우리 가정 가문을 보면서 그거 늘 느꼈거든요. 저희 할머니 막 승복 입고 사셨어요. 얼마나 불교를 열심히 믿으셨는지. 1년에 제사 10번씩 지냈어요. 막 저희 아버님 차 살 때 고사 지내고 집 옮길 때 고사 지내고 집에 보면은요 부적이 온 방에 다 붙어 있어요. 제 옷, 제 이불, 제 속옷까지 한 할머니가 부적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다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뭔가 섬기고 드리고 했으면 축복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가정과 가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브레이크가 없는 거 있죠. 내리막길을 막 달려가는데 브레이크 없는 것처럼 막 내려가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들 막 다 이혼하시고 저희 아버님 막 사업 실패하고 제 사촌 동생들 태어나는데 막 기형아가 태어나 버리고 저희 작은 아버지들 막 사업 무너져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되어질까? 저 혼자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서 많은 분들 만나봤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의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어떤 이는 육신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어떤 이는 경제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최선을 다한 죄밖에 없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주는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일 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존재가 있음을. 그러면서 자꾸 뭐하게 시키냐? 우상 숭배하게 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 왜 합니까? 내가 막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면 우상 숭배 하겠습니까? 아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불행이 좀 끝나고 뭔가 축복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내가 진짜 평안하고 별일 없고 늘 형통하다 우상 숭배 안 할걸요, 아마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뭔가 인생 살아가다가 문제 탁 터지면 그때 바로 어디로 생각이 돌아가냐? 여기로 생각이 딱 돌아갑니다. 야, 내가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요. 내가 고사를 안 지내서 이런가 보다.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축복받고 싶어서 우상 숭배합니다. 차 사면은요 북어대가리에다 명주질 둘둘둘 감아가지고 차에다 넣고 다니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버스 없는데 불과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 그런 버스 있었어요.
그 버스 안에 보면 이렇게 룸미러 있잖아요. 뒤에 보는 룸미러. 그 룸미러 위에 북어대가리랑 명주실 이렇게 둘둘 감긴 북어대가리 달려있는 버스들이 간혹 있었어요. 여러분 저기 고향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그 뒤편 상가 제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어떤 집에는요 벽에다가 소 고삐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 고삐 왜 걸어놨는지 아십니까? 소 고삐 채워서 끌고 다니잖아요. 고삐 찬 소는요 절대로 주인 손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고개 획 돌려버리면 아프니까 주인이 끄는 대로 끌려가야 돼요. 그것처럼 돈과 성공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고삐를 걸어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열심히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막 고삐도 걸고 북어대가리도 갖다 붙이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손 없는 날을 따져야 됩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삿짐 센터도 손 없는 날은요 값이 2배예요. 그런 날은요 이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사 한번 할래도 점집을 찾아가서 날을 정해야 되고 결혼 한번 할래도 점집을 찾아가서 궁합을 봐야 되고 완전히 묶인 인생. 그게 여러분들 손과 발에 족쇄 찬 인생이지 그 자유롭고 편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불행을 막아보고 축복받아보려고 하는 이 우상숭배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래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미 사단 마귀가 만들어놓은 운명과 사주팔자에 꽉 붙잡혀 있는데 불행을 막고 축복받아 보겠다고 하는 모든 우상숭배가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 귀신을 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상을 차리고 고사상을 차리고 부적을 갖다 놓고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 한 번씩 할 때마다 귀신이 들락날락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과 가정에. 온전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가 날마다 들락날락 하는데 그 가정과 가문이 온전히 설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들 저희 동네 강시성 가진 사람, 홍시성 가진 사람들 몰려 삽니다. 저희 할머니 강시성, 저희 할아버지 홍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가 다 일가 친척이에요. 좀 촌수가 엄청 멀긴 하지만 일가 친척이에요. 심지어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는 동네 친구들 다 같이 다녔거든요. 저랑 동갑내기 중에 촌수로 아저씨가 3명이 있었어요. 제 반에. 씨족 사회다 보니까 촌수로 아저씨가 저랑 같은 반에 3명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학교에서는 야 이렇게 부르는데 어르신들이 있는 데서 야 그랬다가는 뒤지게 혼났습니다. 어디 아저씨한테 야라고 부르냐고. 그래가지고 막 끌려가서 혼나고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희한하죠? 빈무덤이 그렇게 많아요, 동네에. 이 빈무덤이 왜 생겨났냐? 그게 다 가정, 가문의 장손들입니다. 이 장손들 다 뭐 할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제사 지낼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막 이 장손들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장손들이 객지에 나가서 객사하는데 언제 어떻게 왜 죽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찾아보면 없어. 시신도 못 찾아. 그래가지고요. 실종이 1년 동안 지속되어지면 사망신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장례는 치러야 되는데 시신이 없으니까 빈무덤으로 치르는 거예요. 장례를.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님도 저희 가문의 그 성산이라고 하죠. 선산이라고 합니까? 성산이라고 합니까? 아무튼 거기에 묻혔거든요. 저희 할아버님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막 길 양옆으로 무덤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뭐 한 10개 정도가 빈무덤이에요. 빈무덤 왜 써놨어요? 시신을 못 찾았어요. 각 가문의 장손들. 근데 이 가문들이 다 뭐 하는 곳이냐? 1년에 막 10번씩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하는 그런 집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장손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이 막 도박으로, 술로, 여자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막 대대로 무너지는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떤 집은 막 도박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망하고 어떤 집은 질병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망하고 참 희한한 거 있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왜 인생은 무너집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조상의 죄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내 남편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가 헛살아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향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 돼버린 겁니다.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 모든 것을 빼앗는 자에게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성공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자녀가 무너진 부모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 한 분 만났어요. 막 펑펑 웃어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이유가 뭐냐? 아들이 3년째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대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요즘에 그런 친구들 뭐 한둘입니까? 근데 자기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서울대로 목표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했대요. 근데 서울대 미끄러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대보다 좀 낮은 대학들을 목표로 공부해서 들어갔어요. 자기 만족에는 차지 않지만 어쨌든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서 이제 회사 직장을 들어갔는데 가는 곳마다 3개월을 못 버티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속을 못 하는 거예요, 일을요. 아니 뭐 본인이 뭐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그 내가 받은 그 상처와 나의 인생의 실패가 엄마 때문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높은 곳을 목표로 잡고 막 맨날 공부를 죽자 살자 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엄마가 늘 나를 이렇게 푸시했다는 거죠.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서울대 갈 수 있다 이러면서. 내 인생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를 원망하면서 맨날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런 경우는요. 좀 아이가 스트레스 받고 뭔가 실패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떤 어머니는요. 자기 딸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근데 가출한 이유가 뭐냐. 해외에 아주 유명한 락밴드 오빠를 만나겠다고 가출을 한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 그 락밴드의 메인 보컬이 이미 자살해서 이 땅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만나겠다고 가출을 하는 거예요. 여자애가. 근데 가출하기 전에 방문 걸어 잠그고 맨날 방 안에서 뭔가 떠들어 혼자, 이 여자애 혼자. 누구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 혼자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출해버렸어요. 나 그 락밴드 이름이 뭐냐? 너바나라고. 지금은 별로 유명하지 않는데 제가 20대 때 되게 유명했던 락밴드거든요. 널바나라고. 그 오빠 만나겠다고 가출해버린 거예요. 엄마가 환장을 노리신 거죠. 어떤 친구는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막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귀가 안 들려요. 병원 갔더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친구가 공부하고 싶으니까 귀가 안 들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칠판에다 쓰는 거라도 적겠다고 학교에 간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좀 도움을 구하려고 가끔 이렇게 친구 이름을 부르면 친구가 자기 봐주고 도와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무리 불러도 친구가 나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고선 야 내가 불렀는데 왜 안 봐? 그랬더니 부른 적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고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여자애한테. 근데 여러분 뭐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의 어머니가 저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전도사님을 급작스럽게 찾아오고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여자애가 자기 입을 칼로 찢어버린 거예요.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이들 애지중지 막 열심히 잘 키우는데 어느 날 이 아이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영적 문제들이 막 온단 말이죠. 이게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영향받습니다. 어떠한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원치 않는 뭔가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문제들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사람들 가득 찼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청년 하나도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들려요. 복음을 전해주는데 거부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나 그런 거 하기 싫다고. 요즘에 굿도 하고 부적도 갖다 붙이고 하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더라고요. 저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돈만 벌면 성공합니까? 인생 형통합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진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가 맞다면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에 평안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보세요. 사람은 영혼을 가졌어요. 또한 마음을 가졌어요. 또한 육신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드는 거 아시죠?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 많이 접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죠? 나의 마음의 상태가 육신의 상태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즉 서로 상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니까 이 영혼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혹은 사단이 함께 하느냐가 나의 마음 속에 또 나의 육신 가운데 끼치는 영향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그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아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있는데 마음이 어찌 평안합니까? 아무리 차려놓고 드리고 절하고 섬겨봐도 안 되는 거예요. 저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통장에 100억씩 꽂아놓고 살아도 우울증 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발전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근데 우리나라가 반만 년 동안이나 이거 해온 거 아시죠? 열심히 조상들 섬기고 고사 지내고 했던 거 아시잖아요.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 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지 문화가 되었다니까요. 연초가 되면은 예술의 전당 있잖아요. 우리 그 와스타디움 옆에. 거기에서 뭐 하냐면 가끔씩 뭐 하냐면 우리나라 무당협회 데모가 우리 안산에 삽니다. 저기 그 어디죠? 서울예술대학교 광덕산 밑에 보면은 점집 하나 차려놓고 있는 아주머니 하나 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무당협회 데모예요. 근데 이분이 무형문화재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끔씩 저 예술의 전당에서 뭐 하냐면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강연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막 춤추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막바지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죽인 돼지 딱 갖다 놔요. 그리고 무대 밑에는요 물량동이가 수십 개가 있어요. 뭐 시키냐면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혹은 여러분들 남편 성공하기 원하냐? 그러면 지금 아이 손에 5만 원권, 뭐 만 원권 들려가지고 앞에 물웅덩이에다가 물 적셔가지고 가서 돼지 몸에 붙이라고 시켜요. 애들 그 고사리 같은 손에다가 종이 그 돈 딱 들려가지고 물 묻힌 다음에 돼지에다 붙이기 이거 시킨다니까요. 그런데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애들한테 다 양손에다가 돈 쥐어줘가지고 푹푹 찍은 다음에 갖다가 붙이게 만들어버립니다. 부모님들이요. 왜요? 문화니까. 저분은 무형문화재니까. 여러분은 무속인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내림굿을 통해서 귀신을 몸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 존재들을 몸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인생의 미래를 봐준답시고 굿도 해주고 부적도 써주고 하면서요. 결국은 귀신 섬기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무속인들이. 근데 그게 이 나라의 문화가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손에다가 돈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물 묻혀서 돼지 몸에 붙이는 거를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시켜요. 골 때리는 거죠.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겁니다. 뭐 위해서요? 그냥 성공하는 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끝은 이건데 모르는 겁니다. 그냥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영적 행위라는 영적 존재가 맞다면 우리는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가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귀신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채 귀신 섬기는 인생 살아가니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요. 늘 불안함으로 초조함으로 어떤 사람은 악몽을 꾸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귀신을 보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인생이요.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그 다음에 뭐 불면증으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가 없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인생. 약을 먹지 않으면 나의 불안함을 누르지 못하는 인생. 공황장애 때문에 대인기피증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사람들 만나기도 쉽지 않은 인생. 조현병 때문에 약 먹지 않으면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생.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는 이제 집에서 버튼을 누르면 집 앞으로 엘리베이터가 오는 시대예요. 조금 있으면 화성에다 식민지를 건설하고 사람들이 거기 이주해서 살아갈 날이 옵니다. 얼마나 많이 발전한 시대입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고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냐 말이죠.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의학도 점점 발전하는데 과학도 점점 발전하는데 왜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요?
우리의 육신의 평안은 추구하지만 나의 육신의 편안함은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은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좀 돈 좀 벌고 성공하면 되는 줄로 아는 시대.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날마다 무엇인가 빼앗기고 또 무너지고 있는데 그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탄들, 아무리 좋은 집에 산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 인생은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정신과 갔다 왔다 그러면요, 그거 되게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정신과 갔다 왔다 그러면요, 사람들 놀라지도 않아요. 왜? 너도 가고 나도 가니까. 우리나라 10명 중에 7, 8명은요, 정신과 상담 받는다 합니다.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우울증, 조울증에 시달린다니까요.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악몽을 꾸고 귀신을 보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 번호 아파트 앞쪽에 사는 어떤 여자애도요, 귀신을 봐요. 자기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흉가가 하나 있대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가고 있다가 무심코 흉가를 바라봤는데 그 흉가에 있는 그 창문이 있죠.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창문이 되게 큰 창문이었나 봐요. 근데 사람이 여기에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섰으면 머리가 요만할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창문을 무심코 봤는데 창문에 얼굴 전체가 꽉 차는 귀신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밤에 잠도 못 자.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 뭔가 희끄무리한 게 자기 눈앞에서 어른거린대요. 그 아이 말이 그래요. 어른거려요. 뭔가를 보고 뭐가 들리고 하는 이런 문제들. 여러분, 사람들에게 와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존재라니까요, 사람은.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 살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공이 여러분들의 인생 행복하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배경 속에 있는 이 사단의 권세에 이것이 꺾이지 않고서는요, 우리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어떤 배경이 있느냐가 나의 마음의 문제, 그것이 또 나의 육신의 문제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삶이 무너지고 육신의 질병과 실패와 같은 문제 속에 다 놓여 있는 겁니다. 중독의 문제에 빠지고 자꾸만 실패하고 지속이 안 되어지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 국가입니다.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그 말은 1시간에 2명씩 어디선가 뛰어내리고 목을 매달고 손목을 긋고 독극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이렇게 살기 좋아졌는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간과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셔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사람이 누군가 아셔야 돼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행복하려면 뭔가 돈도 좀 많아야 되겠죠. 또 마음도 좀 뭔가 평안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부분을 자꾸 간과한다. 뭔가 퍼즐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중대한 나사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복을 찾습니까? 인생이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못된 놈들 가두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지옥은요. 지옥을 본래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영적 존재 사단을 영원히 가두기 위한 감옥이었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나쁜 사람들 가두려고 만든 게 지옥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을 위한 감옥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누구에게 속한 자 되었다고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사단과 함께 지옥에 갇히는 자들은 누구냐? 여전히 사단에게 속한 채 이 땅을 떠나간 영혼들,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사단과 함께.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 헌신봉사 열심히 한 사람? 다른 사람 많이 사랑해준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럼 막 일평생 막 착하게 열심히 선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죄 한번 지었다. 그럼 그 사람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으면은요, 결국은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왜냐?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이 원죄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23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고 다 이 문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이 저주의 굴레, 이 실패의 굴레에서 우리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빠져나올 수 없을 뿐더러 우리 자녀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내가 돈 많이 벌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요? 영적 문제니까. 그래서 영적 존재인 사단에 의해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만이 끝낼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은요, 다 우리가 찾아가요. 불교 뭐라 가르칩니까? 열심히 도를 닦아라. 그러면은 수미산보다 높은, 수미산 맞습니까? 수미산보다 높은 네 죄를 넘어서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뭔가 모든 종교는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최선을 다함과 나의 선함과 그 다음에 나의 봉사와 나의 착한 일을 통해서 뭔가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영적 존재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아주 좋고 멋진 일이지 나를 구원할 능력이 그 속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나를 그 구원의 축복 속으로 초대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갈 수 없어요. 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내 힘으로 열심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악의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여기도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우리의 소속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사단 마귀의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즉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주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그 속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꺾으신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신 이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참된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단과 죄악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나의 열심과 노력은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의 공로로 구원받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라고,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왜 고통당하는지, 왜 원치 않는 문제 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임을, 죄와 저주의 결과임을, 사단에게 사로잡힌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오늘 원래 6과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6과 내용을 우리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빨리빨리 읽고 지나갈 테니까요. 6과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결국은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딱 놓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주어지는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함께 해주십니다. 구원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는 사단 마귀가 내 인생 영적 배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운명과 사주팔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딱 족쇄처럼 붙잡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자녀를 두고 가정을 두고 가문을 두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또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냐?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사단을 이길 힘이 없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귀신의 역사 속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귀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한다면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또한 천사가 우리를 도웁니다. 우리는 천사를 부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천사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멋진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면 이러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지옥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